그런 풀들인데 거기에 오는 믿는 키웠으나 모든 소들은 이렇다고 하다. 또 이만큼 키워온 말이라고 하다. 함으로 견이라는데 마음에 견는 이름이 하나는 선입견이고 다른 하나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지역 남자 출신들은 무뚝뚝하다.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경상도 사람 남자들은 무뚝뚝하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경상도에 또 뚝뚝 남자 많지만 그런 사도입니다. 어느 여자 음식을 잘한다. 예, 전라도 여자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좀 사실인 거는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전라도 출신 여자들이 음식을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예, 확률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그 확률이 높을 뿐이지 모든 그쪽 지역 여자들이 음식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타에 대한 선입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에서 케냐주에서 살아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는 분들한테 여기 왔다 뭐 가끔씩 전화를 하면 너는 몰몬도 아닌데 왜 유타에 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몇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몰몬이 아주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몰몬은 이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여기 경기가 좋아서 타주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은 몰몬 사람보다 아닌 사람들이 더 비율이 점합니다. 카멜렉의 그 시장이 연여자겠습니까? 예, 정말 몰몬이 그 다미넌한 지역이라 그러면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예, 솔렉 시티 오브 솔렉만 해도 예, 몰몬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 유타에는 몰몬만 산다고 그런 선입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일컫는 말입니다. 편견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외모의 눈이 작고 찌 사람 뭐라고 할까? 사람 착한 생각. 눈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데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 같고 저 사람 날카롭게 생겼어야 합니다. 또한 저 뒤에 이렇게 있는 현재같이 키가 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싱겁다 그러죠. 뭐 사람이 뭐 싱거운지 짠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키 큰 사람들이 그냥 뭐 싱겁다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편견입니다. 또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성격이 이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의를 보면 그런 사람들에 저는 치우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대해서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사실이 아닐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이고 사람들은 일을 할 때면 정말로 속이 상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이 여인입니다. 저희들은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이 여인을 부를 때 사마리아 여인 아니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4장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를 계신 대부분들 적어 2번 이상 많으면 10번 이상씩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1월 달인가 한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도 다른 곳에 있을 때도 2-3번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설교에 근거한 선입관과 편견입니다. 이 여자가 사실 이런 여자다라는 그런 저도 이 성경 때 이렇게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설교의 근거에서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관과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혹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선입관과 편견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이 18절을 보시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 남편에서 지금 남이라고 예수님이 해주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 여인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있는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을 한 남편이 아니라면 어떤 남자입니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같이 있는 남편, 같이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네, 지금 동거남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애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여인이 도덕으로 부족하고 부정자라고 그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정말로 이 여인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 같이 부도덕한 여인인지 다시 한번 사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열두의 죄를 택하셨습니다. 주신 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너무 이렇게 쉬우면서도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지 않고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남쪽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북쪽인 갈릴리로 다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남쪽으로 가려면 상식으로는 직선으로 가는 일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도 직선으로 올라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가장 빠른 길이 직선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사마리아 남과 북쪽으로 갈릴 사이에 있는 집입니다.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올라가서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면 2배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돌아가려면 강을 2번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가지 않고 뺑 돌아서 2배 시간이 걸려도 항상 이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그러면 쪽에 들어가니까 사마리아에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나라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254년쯤 지났습니다.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지역을 쳐들어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땅의 민족들을 포로잡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아시리아 제국이 싸우면서 다른 나라에서 정복한 그런 다른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총독에 의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밋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을 지나 하마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른 민족과 이제 혼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피에 저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진짜 기멸해서 삽니다. 이제 사람들은 상도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가야지 왜 2배 더 시간을 걸리게 이렇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사는 곳은 내가 지나가지도 않겠다. 저희들 뭐 어느 곳에서 너무 힘들게 살면 내가 저쪽을 보고 내가 볼 일도 안 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쪽은 돌아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얘는 통하셨다는 이야기다. 지나가다는 건 그냥 일상적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십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5장 30절에도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유는 예수님이랑 빨리 왜 다시 있으시 않아? 하나님이 뭔가 그 지나가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날 제6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제6시는 저희들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여자가 지금 우물을 기르러 나갔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의 근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관은 어떤 것입니까? 왜 여자가 밥 먹고 아직이서 수라를 떨면서 이렇게 우물물을 길러야지 왜 저 여자를 혼자 나오나? 분명히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묵상을 깊이 하지 못하고 공부를 깊이 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말 억울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여자하고 같이 시간을 못 보내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땡볕 그 뜨거운 시간에 나온다고 해서 이 여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아침이나 저녁이 아니라 낮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낮에 우물가에 가면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아주 뜨거운 여름이라고 그런 낮 2시는 사실 3시가 뜨겁다. 3시나 4시쯤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타도 이래 뜨거운데 그쪽 이스라엘 지역도 그쪽에도 낮에 12시보다는 3시나 4시가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12시면 그렇게 뜨거운 시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름이어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가 아주 이른 봄이나 늦은 가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 12시면 나오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시 나와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의 동시 보면 present tense, 현재 시제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역에 딱 한 번 가신 것 같이 이 여자도 그날이 첫날 나오는 날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은 열어두지 그동안 않았습니다. 또 혼자 나오는 것 같고 저희들 다른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희들 중에 가끔은 혼자 내가 어디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이번 나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거고 남자씩 좀 가지고 싶다. 사람들은 그럴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 이 낮 12시에 이 여인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왔을 수 있다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그 뜨거운 낮에 결혼을 5번 한 여자가 그 혼자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이 여자를 부정한 여자, 이상한 여자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것이다.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그냥 give me a drink. 예, 그렇게 물을 달라고 명령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에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상황을 보면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여자의 말에는 좀 이렇게 뭔가 불편합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너 보니까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의 사람인데 파라사이 불일이다. 아예 사도하고 맞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설령 사람이 있어도 자기 동네 사람이지 남쪽 자기네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있을 거라고는 지금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남자가 있으니까 유대 지역에 사는 남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놀랐겠습니까?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달라는 말에 낮 12시에 만나서는 안 되고 또한 말을 섞어서 낸 후에 있는 그런 사람 이제 물을 대화 시작입니다.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짧은 대화를 하다가 이 여자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 하나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이민 와서 살다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은 꼭 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물으면 안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남을 또 오라 이야기다. 5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없는 상황에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여자에게는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이 불하니 여인이 지금 편입니다고 합니다. 님이 그전에 당연히 내 사람이 편이 아니까고 한 말했다고 해줍니다. 이 당시에 5번을 여자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합니다. 당시는 이혼을 자신한 거 아닙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오늘날처럼 성격이 틀려서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혼을 금하던 상황입니다. 물론 5번 결혼했다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으로서도 그냥 아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이 심비를 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죽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보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여자를 향하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남편을 5번씩이나 잊어버렸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이혼을 당할 때 충격이 아주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이혼 당했던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2세기경에 쓰여진 The Book of Tobit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인 토빗이라는 사람과 그 아들인 도비아의 일대기를 그린 책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오토독스 정교회에서는 이 책을 제2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외경으로 분류하는 책입니다. 몰몬들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 몰몬 같이 이 토빗 것이 이견 카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거기 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하기만 하면 첫날 밤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사악한 귀신인 아스모데우스라는 귀신이 그 남편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려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라라는 이 여자를 악마의 쓰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피다시 이렇게 호병만세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지금 있는 자가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더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가고 6번째 날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꼭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결혼을 5번 하는 동안 남편이 죽었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성경 본문 안에서는 저희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5번씩이나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약까? 그런데 여자로 그렇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충격이 크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결혼의 실패로 인해서 이 여인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울증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혼자 밥을 해먹기 참으로 곤란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이 여인이 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 집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친척 오빠 집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 편이란 마사 아니 친구 집에 있을 수 있고 하지는 그런 친구 집에 신세를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누군가와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성경을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서 자신에게 과거를 알아맞히는 예수님을 보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배 받았다. 여자에서는 말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39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주위에 이 솔로가 5번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이 솔렉에 사는 사람들한테 사람들 와보시오. 내가 이제 대학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그러면 이 솔렉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 주위에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저 사람의 교회에 오지 않을 많은 사람이 저희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야 대학천교회 가보자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사람을 따라오겠습니까? 물론 아예 안 온다고 단정을 지을 수도 없지만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지난 몇 년간 살아왔던 것을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보아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말에 저희들이 크게 불만 그 사람이 맞든 예치한지 어느 시절 또 보고 저희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면 이 말이 앞뒤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개인적 삶이 부적절한 여자, 그런 사람의 말에 동네 사람이 다 가서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부정하고 남자 관계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동네에서 여자는 차라리 도움을 받던 그런 여자이든지 아니면 그 여자의 삶이 아무리 이렇게 남편이 5번 바뀌는 동안에도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이 반듯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처럼 선입견과 편견은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선입견과 편견으로 대하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에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목회자들은 반대로 교인들에게 가지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선입견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또한 타 종교를 향해서도 저희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타인종을 향해서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살았던 남가주에 가보면 히스패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히스패닉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가지고 이상한 어로 사람 까는 단어를 하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남가주에 사는 비즈니스 운영을 할 때만 그 사람들만 이게 적은 임금으로 힘든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깔보는지 모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에 살았습니다. 조지아에 살다 보면 거기는 또 그 흑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흑인에 대해서는 히스패닉보다 더 낮게 부르고 더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편견이라고 때는 하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이 제일 좋다고 말하던 사람들, 믿음에 좋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편견을 그런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으로 인해서 선입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 사람 갖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이 보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이 여인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34절에 보시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42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동네에 사는 사람처럼 예수님 한 세상 부진과 악을 위해서 들으십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직진하신 이유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편견의 눈으로 보던 빼딱한 눈으로 그 남쪽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던 그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무한 신앙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을 대할 때,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살면서 만나는 이 솔렉 지역의 한인들을 대할 때 저희들이 혹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입견을 놓고 예수님 가졌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저희들에게도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견해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며 또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 그동안 사람들을 대할 때